사라지면은 비로소 남는 것들 넘을 뚫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이 배경은 모세가 그 젊었을 때는 그 막 힘이 그죠? 그 행사가 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걸로 끝납니다. 결국 그게 혈기가 나와 버렸죠. 그래서 애굽 관원을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래서 도망하고 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런 낮아진 자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작 막 성실하고 정작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 인생이 막 낮아지고 막 이렇게 허하고 공허하고 부서지고 했을 때 그때 그곳에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죠? 초라해진 한 늙은이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산을 걷는데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냥 초라한 가시나무에 거기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목을 지날 수밖에 없는 한 외로운 노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걷고 싶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지나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해서 그 지점을 통과할 때, 그죠? 그 낮아진 곳을, 그 음침한 곳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그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에 뜨이도록 모세가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당신의 그 임재, 그죠? 그 임재하심이 사람들에게 세계 만방에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낮은 아주 어쩌면 사람들도 별로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기에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죠? 고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량하고 슬프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미 늘 그곳을 우리가 걷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데서 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내려간 곳에 길목을, 그죠? 자리 잡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 적어도 동방박사화에도 왕국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글로 가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마국간에서,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누워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막 요절 잘해오고 막 그럴 때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럴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요절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고 대답 또박또박 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 시간 대답 따박따박 잘하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아니,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힘이 없어.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상황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죠? 레위인도 떠나가고 제사장도 떠나갔지만 사마리안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죠? 베데스다 앞에서 우리가 한 발짝 뛸 수 없었습니다. 그죠? 뛰어들어가면 낫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38년을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작 구원은 연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못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정작 그분이 오셔서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은 또 동족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저 애국심, 뭐 민족,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 또 동족을 사랑하는 또 그런 어떤 끓는 혈기와 정의감 가지고는 그냥 사람을 쳐 죽인 일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 그죠? 광야에서 외롭게 양이나 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을 찾아오셔서 그가 다니는 길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그냥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 첫 마디가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땅에 던져라 그런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손에 놓고 있던 걸 던지라고 합니다. 던질 순간 그게 뱀으로 변해요. 뱀이네. 그러면서 그냥 깜짝 화들짝 놀라죠. 그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피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피할 수밖에 없는, 내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과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여태까 평생 동안 우리가 손에 쥐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니고 있었던 지팡이가 사실은 뱀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뱀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언제 있었니까? 내 손에 있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있었을 때 그게 지팡이였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지팡이가 뱀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도 손을 딱 손에서 놓아지니까, 그죠? 손에서 놓고 이것이 딱 던져지니까, 나로부터 떨어지니까 그것이 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뭐라 그러냐면, 야, 꼬리를 잡아라.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은 위험한 거 알죠? 뱀은 꼬리를 안 잡는 게 낫죠. 뱀은 어떻게 해서 일단 도망가는 게 최고죠. 아까 일부에 물어봤더니 잡아먹는 거라는 거야. 뱀은, 그 방울뱀이 후루룩 탁 소리 내는 게 소리 듣고 가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진돗개들이 싸우겠다고 짖는 거 아닌 거 알죠? 겁이 나서 소리 지른 겁니다. 가까우지 말라고. 우리 용감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확 하는 거는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물어버리려면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확 물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막 짖는 개는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뱀이 막 소리 지른다. 방울뱀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탁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셔요? 야, 가까이 가서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면 다가가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는 순간 그의 머리가, 그죠? 하늘같이 날아서 그죠? 나에게 독을 쏘아댈 거예요. 나를 물어버릴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나 하는 거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던졌다. 오케이. 뱀이다는 거야. 근데 왜 뱀을 왜 꼬리를 잡으라 그러냐? 근데 나중에 꼬리를 잡을 때 나중에 그게 뭘로 변하죠? 지팡이가 됐다. 그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됐다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니 이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죠. 그죠? 아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었을 때 탁 던져보니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꼬리를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이때부터는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팡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내 손에 쥐고 있었을 때가 문제죠. 또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손을 일단 놓아지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려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옛날엔 뱀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이걸로 권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예요.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인격, 뭐 재능, 그런 자존심,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놓아져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돌려짐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막 자녀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이 너무 소중해요. 그죠? 나는 못 배웠다 이거죠. 나는 사실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피아노 어렸을 때 못 배운 것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맨날 내가 어렸을 때, 연습 안 하면은, 연습하라고 나보고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연습 안 하고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못 배우고, 가르칠 수 없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한을 풀어드린 바람에 이렇게 지금 찬송가를 이렇게 지금. 근데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안 배워! 안 해! 그러는데, 결국 그 바람에 지금 이렇게 현란하게 막 치는 거예요. 막 순서도 없이 막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할 때 내가 막, 그죠? 나는 못했지만 넌 해야 된다. 나는, 너무, 그죠? 우리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건 뭐 너무 사랑하니까, 소중한 거죠. 사랑하니까, 그죠? 너무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 안에서도 발견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린 날에 그 칭찬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칭찬과 이렇게 상처. 근데 칭찬은 잠깐이고 상처는 오래 가요. 그건 뭐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말은 은혜가 됐죠, 지금. 칭찬은 잠깐이고, 이게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죠? 그건 오래 가요. 근데, 그러니까 상처를 자꾸 입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생기는. 그 반응이 뭘로 나오냐면은, 자기가 무력하고 낮아지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인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자존심, 어떤 재능, 그죠? 또 대인 관계,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대우, 너무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것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그죠? 그것에 대한 저걸로 반대급부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자존심이 확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터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들은 못해, 난 이건 너보다 낫다. 그죠? 사실은 아무도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자기 어떤 자긍심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아예 연약하다고 하는 거를 건드리면은, 아주 무난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부분, 이게 소위 말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건드리면 이거는, 그죠? 마치 개들이 자기 영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싸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이건 목숨과 같은 거니까. 우리에게 목숨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크레딧 스코어가 너무 중요해.
막 내 크레딧 스코어를 방해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크레딧 스코어가 뭔지 그냥 확 그냥 제로 만들어 버릴까 보네. 그 사람마다 그 너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자식, 그죠? 그다음 내 관계, 사람들의 명성, 그죠? 그다음 내 재능, 그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거 누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처절한 우리의 그 심령이 상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죠? 그곳에 오셔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딴 얘기하는 거야. 이미 해결된 부분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못 배웠습니다. 야, 그건 이미 해결됐다. 네 주변을 봐라. 다 비슷한 애들끼리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다루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이 물어요. 네 손 안에 든 게 뭐냐? 그걸 알려고 그래. 네가 지금 뭘 꽉 쥐고 있느냐를 보고 있으라. 네가 지금 뭐를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노는 거야. 이거는 누굴 것 지금 왼손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오른손 꽉 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손을 꺾기 시작합니다. 아프다 그런 거죠. 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손가락 꺾는 거예요. 아프죠. 그죠? 그분은 지금 우리가 아프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도로 갖다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하셔. 왜냐면 당신도 5개는 가야지. 하나님도 그 상황을 지금 진짜 사랑으로 꺾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도대체 네 손에 있는 걸 땅에 던지라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딴 거 던집니다. 던질 것도 없는데 던져요. 그죠? 헛소리 던지고 자꾸 던집니다. 이미 다 부서진 거 없는 거 자꾸 똑같은 얘기 합니다. 저는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게 누가 뭐랬냐. 마음이 가라앉는 거지. 13년 동안 읽어먹었어 지금. 마음만 가라앉지 지금. 지금 그거를 지고 있으면서 너는 13년 전에 마음이 가난해서 그걸로 보냈으면은 이제 손 좀 내려놔라. 그냥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투피로 막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지만은 우리 손을 꺾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막 빼는 거예요. 그분은 막 완력으로라도 우리 손에 쥐고 이렇게 내려놓게 하려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네.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죠? 우리는 아프다고 해서. 뭐, 도로 붙여놓으라는데 도로 갖다 놓으라. 아니야. 보니까 내가 뭘 쥐고 있었느냐. 뱀을 쥐고 있었던 거야. 뱀이 여기서 서식하고 있었던 거야. 뱀이 내 손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야. 정작 내가 피해야 될 대상은 내가 쥐고 있었던 그거였어요. 정작 나를 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했고 내가 꽉 쥐고 있던 것,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네, 다 그죠? 근데 꼬리를 그 좀 해도 그죠? 뭐 하나 갖다 막대기를 하나 주시든지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꼬리를 그 손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그죠? 황당하다 그러죠. 황당. 그죠? 꼬리를 잡아. 그 황당. 원래 모든 일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딱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되게 좋은 겁니다. 황당을 당하면 황당 소리 들으면 당황하죠.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으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 당황스럽죠. 예. 그거 왜 그러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아니야, 마태복음, 4장인가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죠? 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여물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분이 입을 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입을 여심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은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입을 여시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그것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정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분은 끊임없이 입을 여실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여시면은, 그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입을 여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밖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들리면서 우리는 곧 구원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날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린 그 안에서 성숙해질 겁니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하신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특히 살아나는 일, 사랑하는 일, 자라는 일, 건강해지는 일, 성숙해지는 일, 또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분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꼬리를 물어라. 꼬리를 물질 못하죠.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것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돌려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 그냥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은 우리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그 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더욱더 광대합니다. 우리가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당신의 그 지혜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논리라든가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걸 이렇게 예를 들면 뱀의 혓바닥을 만져보아라. 아이고 어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말씀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무슨 말씀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은 뭐죠? 네 귀에 황당하게 들릴지라도.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황당해졌으니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얘기들이. 그죠? 오리를 심리 얘기 나고 이런 건 정상적이냐고. 그죠? 왼쪽 오른쪽 뺨. 그죠? 그죠? 전부 하향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역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생각했던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무슨 말씀 황당한 게 나오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죠? 근데 연회장은 그 통이 무슨 통이라 그러죠? 발 씻는 물을 담는 통이죠. 그러니까는 정수기물 아닌 건 알죠? 그죠? 발 씻는 물이니까 상관 있어요. 그죠?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발 씻는 물인데 그 통에다가 그 물을 줄 때 다시 정수기 물 넣었다 안 넣었다? 정수기가 없지 그때는. 아무나 넣었을 거 아니에요. 위생 생각했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이런 종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발 씻는 물 통에다가 물 갖다 주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어이구 볼기장 만들어야 돼? 곤장을 맞을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다 그런 종류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오히려 네가 옳다고 여기면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면 네가 미안하다라고 소리를 받아야 되는데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화목제 가장 의로우신 분이 그 제물로 본인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행실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예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뱀에. 그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되죠? 이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게 왜 포도주가 되느냐? 이 포도주가 된 것은 그들이 그 어떤 특수한 물을 갖다 놨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다 놔더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된 거죠. 그분이 야 모래자박을 오케이 모래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제일 지저분한 거 뭐예요? 그죠? 오케이 그죠? 이렇게 말하면 오물을 갖다 놔도 그죠? 그죠? 오물 아주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놔도 그죠? 아무 걸 갖다 놔도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은 이미 무엇을 갖다 놔도 재료에 상관없이 이 도관에 든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포도주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말씀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분이 뜻을 세우시고 그것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이미 되는 일이죠. 그것은 무엇을 갖다 넣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갖다 넣든지. 그러니까 물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만든 게 아니야. 말씀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만나도 우리가 뱀이 더 커서 나중에 용이 돼서 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죠? 우리가 재료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만나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래요.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의 영혼에 내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내 영혼의 귀에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꼬리를 잡아라 해서 그분이 말씀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결국은 내 능력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전적인 말씀에 의해서 됐단 말이죠. 봤더니 이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버려서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아까 내가 쥐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뱀이었지만 그것이 더 버려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지니까 이제 똑같은 걸 쥐고 있어도 더 이상 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 현재 이삭이,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유일한 보이는 증거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손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던지니까 돌려받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이라도 아까 내가 쥐고 있던 이삭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삭이 되죠. 똑같은 자녀라도 내가 내 손에 있었던 자녀죠. 참 무서운 표현하잖아요.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건 뭐냐? 결국 내 쥐고 있던 소나기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려지면은 이제 그것이 다시 되돌려집니다. 같은 이삭이지만 내가 쥐고 있던 이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대면하시는 말씀이 야 모세야, 그래 네가 네 동족 살리느라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내가 딴 건 몰라도 네 의리 하나는 보겠다. 그죠? 네가 네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네 동족을 살렸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별로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가 뭘 쥐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쥐고 있는 것이 네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지만은 사실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딱 손에서 떨어질 때 보여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거다. 네가 피해야 할 대상이다. 오히려 그 뱀이 네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네가 쥐고 있을 때 뱀이지,
그래서 쥐지 않고 돌려받으면 그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산이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나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월급 분명히 또 이렇게 해서 헌금을 상기시키는 것도 아시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삭에게도 오셔서 이삭을 태우랍니다. 오마이갓. 번제라는 거는 그저 쪼개고 태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돌려받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가 있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능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헬라어에서 그 듀나미스라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이삭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려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물로 들어오는 거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수영을 못해. 어머니도 스스로 살기도 어려운,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물에 뛰어들어와서 우리 아들, 이게 참 세다하게 들리죠. 왜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늘 대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의지가 있느냐, 그거 할 마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할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능력이죠. 의지와 능력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건져주려고 바다에 뛰어들 그분의 의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하고 나를 건지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뒤따르는 능력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일생이 찾아오셔서 평생 동안을 무엇을 알려주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를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분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영원히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소리 들으신 분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숨어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죠? 왔잖아요. 우리 아담에게 왔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놈, 이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분은 어둠에 오시는 거예요.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죠? 공허함에 무한한 영혼으로 오시고 공급으로 오시고 우리의 혼돈에 당신의 뜻과 선함과 지혜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그분 오세요. 우리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 말씀 못 듣는 거는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이 없어지고 진짜 우리 귀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 대한 그 뜻은 초래하지 않는다. 그죠? I wouldn't change.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 그분의 의지를 알아도 그분의 능력을 또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안하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또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겠죠? 그 일이 곧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베푸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베푸시는 네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분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할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능을 동시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권능을 일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의지와 권능.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 왜냐면 그 약속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은 이 아들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랬다. 이 아들로 말미암을 것이다. 바로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면, 그죠? 그런데 지금 불태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신은 현재 내 눈앞에서 이삭 그 유일한 증거가, 보이는 증거가 사라질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권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능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약속이 벌써 팝업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좀 보고, 예,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우리여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누구 동생이죠? 가인의 동생이죠. 그죠? 그 아벨과 가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아벨보다 가인이 더 많이 나오죠. 가인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벨은 연락했다는 소리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다. 그죠? 근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세월 후에 제사를 하는데, 하나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락하느냐? 아벨을 연락하는데, 아벨의 재물 때문에 아벨을 연락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연락해요. 아벨과 예물을 연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딱 갈려요. 그리고는, 오케이. 아벨은 연락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연락받은 자. 그죠? 그리고 그 예물이 드려진 자. 그리고 나머지 스토리는 뭐죠? 들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대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벨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라는 이 미상의 작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글쓴이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도대체 더 나은 제사가 뭔가? 더 나은 제사가 뭔가? 이 아벨과 지금 이삭의 이제 연결고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다음 주로 계속 넘어갈 겁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서 되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니까 뭐가 불안하냐면, 제일 깜짝 놀랐던 건 며칠 전에 그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교 학교를 입학이 돼가지고 오리엔테이션하고 투어를 하고 오다가 갑자기 그냥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 큰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 차가 그냥 중앙선을 뚫고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직사하고 그래서 그래서 야, 어떻게 저 부모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가서 얼마나 제일 즐거울 때잖아. 학교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럴 때. 그죠? 근데 그냥 그 오는 길에 그냥 그것도 그냥 갑자기 그냥 버스가 충돌해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그 세월호 하면서 나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나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조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뭐 조심 안 했겠냐. 그죠? 예. 요번에 마음이 아픈 거는 말을 그대로 들은 아이들이 다쳤어요. 예.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말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한 게, 그게 제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게 이 전체주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전체주의의 우리가 어린 그 교사들 자체가 그 안에서 그냥 똑같이 바라보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다 창의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불순종이 나는데.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예요. 나는 그것도,
다 똑같이 보는 거야. 뭐 통일신라가 훌륭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통일신라가 훌륭하게 봐야 돼. 당나라에게 땅을 딱 띄워줬어도 그걸 훌륭하게 보자 그러면 딱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그런 버릇을 키우다 보니까 이 설교도 다 은혜받은 문제가 있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같이. 근데 아무튼 이번에 여기서 있으라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나도 요새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내가 하는 얘기다. 나는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나는 매장을 하고, 나는 왜냐면 무슨 꽃 들고 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안개꽃 같은 거 들고 오지 말고. 그리고 그 묘비에다가 내가 늘 얘기한 게 있다고요. 묘비에다가, 그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때는 삐딱하게 나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1이라면 저를 드러낸 게 99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그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할 때, 그죠? 나를 디스크라이브 한다. 나를 이렇게 묘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드렸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또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쓸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죠. 내가 뭘 했다는 거 쓰지 말라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준 사람, 하나님이 평생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당신의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가, 그죠? 당신의 뜻까지, 그죠? 함께 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건 나의 어떠함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벨이 연락받았다는 것은, 왜 아벨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냐? 아벨이 뭘 한 것이 연락된 게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요. 할렐루야. 연락은 하나님이 아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뭘 했다라는 건 쓸 필요 없어요. 누가 뭘 했다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게 연락입니다. 우리는 연락된 자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일생은 뭐죠? 하나님이 당신 것을 부어주는 겁니다. 일생을 통하여.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일생을 통해서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고 싶죠. 잔소리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뜻이라고 여기는 거를, 그가 아직까지 그걸 안 받으니까 잔소리 들지 나중에는 옳은 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거를 옳은 소리 바뀌면 자기가 잔소리 할 때 그때가 들리는 거야. 자기도 그 입장에 서서 또 자기 자식한테 잔소리 할 때 그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소리가 잔소리로 들렸구나. 근데 또 자식은 그게 또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걔도 또 자식을 낳아서 잔소리 할 때 그 소리가 좋은 소리였구나. 그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생을 통해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죽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주려고.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날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일생 동안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서 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의 끝에 뭐가 나오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구박받은 며느리가, 절대 나중에 내가 며느리를 구하면은 절대로 나는 구박 안 하고, 난 한 8박 정도만 하겠다 그러죠. 결국은 10박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받은 걸 줘야 돼. 받은
거야. 그게 그저 사랑을 내가 보스가 나를 닥달해. 내가 저 자리에 가면은 나는 진짜 우리 부하 직원들을 절대로 안 걸죠. 더 그 닭달이 되죠. 막 닥달하죠. 그때는 그죠? 그때는 막 더 닥달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게 그거야. 자기가 받은 거야. 그래서 누가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사랑 못 받은 것도 fin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 사랑으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게 뭐냐면은 결국 아들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과 그의 발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연락받은 자의 결과가 결국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인은 뭐죠? 하늘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열성과 나의 땀과 노력입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 이상의 성격입니다. 그죠? 그가 예수를 예표하는 피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온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는 연락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는 그냥 그런데 연락받은 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 죽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살아나야죠. 그죠? 왜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뭐라고요? 더 나은 제사는 그죠? 요거하고 같이 해서 더 나은 제사는 가인은 저런 제물을 드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는 누구에게서만 비롯되죠? 사람으로 비롯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제사가 언제 드려졌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일이 더 나은 제사죠. 할렐루야. 그것은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받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말하기를, 그죠? 율법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했다. 근데 그거는 스몰 레러입니다. 캐피럴 레러 G가 아니라 스몰 레러예요. 그렇지만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인성으로 출발해서 결국은 신성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들 내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진정한 성숙은 뭘로 되느냐? 뭐가 되는 거냐?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 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부족한 이 사람은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담아요. 근데 담는데 내 영혼은 그분을 담는데 이 담는 그릇과 그분이 별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을 담아서 결국은 그 신의 생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저 작은 그리스도. 인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조심. 자나깨나 입 조심, 불 조심. 또 이제 신이라 그러면 또 불경하게 나가는데 신은 신이지. 고무신도 신이고 뭐 운동화도 신이. 근데 성경에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스몰 레터. 그게 뭐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그런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신의 생명을 받아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결국은 재물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 자기가 끊임없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내어놓죠.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 자신이 그 재물이 될 때 그 제사가 가장 나은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느냐 있지 않고 무엇이 되느냐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싶어도 하면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결국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더 나은 제사,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되냐? 바로 그 제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제물에 놓여질 때, 제물의 위치에 될 때 그것이 뭐냐? 가장 이 성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스테반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결국은 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이면은 죽었으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들여졌지만은 그것이 사라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돌려지는 겁니다. 이삭이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진짜 독자를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 독자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당신 독자가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결국 이삭이 예표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이삭이 우리에게 돌려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 돌려지느냐? 그죠? 우리의 손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번제단에 올려놓으라는 시험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 듣기 싫죠? 필연이라 그러면은. 그죠? 그러나,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둘째 삼촌 결혼식에 갔다가, 그때 초등학교에 됐었는데, 내가 너무 쫄았어. 내가 저 자리에서 다들 지켜보는데 이렇게 하고 가야 되나.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필연이라면은 핵폭탄이 그 전에 떨어뜨리기를 내가, 그때 어렸을 때 하도 핵폭탄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나도 안 떨렸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 하나님이 저것이 나의 필연이라면은 내가 가능하면 저 길을 걷지 않겠죠? 뭐 내 뜻대로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 뜻대로 딸랑딸랑 걸어 들어갔어. 근데 우리에게 필연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그 지점을 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은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안 놓으면은 하나님 손을 꺾어서라도 내놓을 겁니다. 하나님 손을 꺾어서라도 내 손을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던져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돌려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이야기들,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들은 내가 한때 소중하게 여겼다고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통함과 침통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손을 꺾으면서까지도 그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번제단에서 사라지면은, 그죠? 하나밖에 없는 증거인데요? 증거가 뭐, 그분의 말씀만 영원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요. 돌아보지 않은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영원해. 증거도 사라져요. 그러나 그 증거를 이루신 말씀, 그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돌려질 겁니다. 우리가 그 소리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바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내가 이거는 지켜야겠다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나를 떠나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돌려질 겁니다. 결국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돌아올 것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삭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했던 나의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물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리려면 우리 교회 화금통에 갖다 버리세요. 나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에서 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서 돌려졌느냐예요. 이제는 그분이 주관하셔. 나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하고 내 관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이 주님이 될 순간 이제는 그것은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 그것은 참된 보관에서 누려질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잠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겸손히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일생 동안 알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려지고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담겨진 복을 누리는 그런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 결국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오니 그 천국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특별히 우리 조국에 많은 우리 조국에 우리 너무나 많은 비통한 마음을 끌어안고 지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함과 슬픔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부모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지신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인 줄 믿사오니 그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예배를 드린 백성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동일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